오늘 이 성탄 음악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는 모든 가정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이 성탄 전야를 맞이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설레죠. 마치 그런 마음처럼 매우 들뜬 아주 큰 축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유대인의 명절은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은 유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아가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같이 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절기, 명절이고 축제를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을 맞이하셔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주목하신 것은 예루살렘의 수많은 몰려드는 인파 또는 화려한 축제 분위기에 휩싸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한 병자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그에게로 나아가십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예루살렘 양문 곁에 위치한 행각이 5개로 이루어진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진입하기 위해 그 둘레를 치고 있는 이 성벽에는 수많은 문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영적인 의미와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는 문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양문이었습니다. 양문은 예루살렘 성벽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중수할 때에 가장 먼저 이 양문에서 재건 공사를 시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성벽을 완공시킬 때에 다시 양문에서 마치게 되죠.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난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 양문은 말 그대로 양들의 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쓰일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양문이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성전 중심이 되어야 하고 또 예배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각인시키고 또 상징하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양문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오늘 이 양문 곁에 위치했던 베데스다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명이 바로 베들레헴이죠. 이 베들레헴은 히브리어 베트, 집이라고 하는 의미, 또 레헴, 떡이라고 하는 의미가 합성어로 합쳐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하면 영어로 하우스 오브 브레드, 이 빵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와 유사하게 베데스다는 베트, 집, 헤세드, 자비, 은총이 결합하여서 하우스 오브 멀시, 즉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베데스다에는 5 행각이 높이 세워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행각이란 거대한 기둥을 세우고 나서 벽이 없는 지붕을 올려놓은 건물 형태를 의미합니다. 제가 예전에 새로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어느 교회에 탐방을 가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촛대를 의미하는 7개의 큰 창을 이 본당 벽면에 디자인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5 행각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구약의 모세 오경을 떠올리도록 그런 상징으로 조형물로 만든 겁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5라고 하는 그 숫자의 의미가 항상 좋다, 풍성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형들을 맞이했을 때에 자신의 사랑하는 친동생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특별하게 5배의 음식을 더 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5라고 하는 숫자는 부족함 없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성경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지금 예루살렘의 분위기와 환경들을 살펴보면 어떠합니까? 모두가 들떠 있습니다. 축제니까요, 명절이니까요. 더군다나 양문, 베데스다, 5 행각으로 대표되는 이 상징성과 이미지와 의미들은 어떠합니까? 양문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고 이 자비의 집에는 은혜가 넘쳐나고 5 행각에는 풍성함이 멈추지 않고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루살렘의 화려하고 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는 이 축제 뒤편에는 숨겨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전혀 다른 아픔과 절망의 삶의 현장 가운데 놓여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들에게는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조금의 따스한 온기도 전달해 주지 않는 아주 차가운 인생의 냉혹한 비바람을 맞고 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둠의 그림자가 엄습했고 짙은 우울함이 배어있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곳을 주목하시고 이들을 친히 찾아가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이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등등 도저히 사람의 힘과 의학 기술과 과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러니까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위치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한 가지 소문이 더해져 있는데 그것은 언제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으나 천사가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할 때에 가장 먼저 이 물에 첨벙하고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그 어떤 병도 나음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소문이었죠. 성도님들은 이 소문이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짜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가짜죠.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연못에서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은 한 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신화이고 전설이죠. 베데스다의 신화, 베데스다의 전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는 헛되고 거짓된 신화이고 가치관이고 세계관입니다.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이런 거짓된 전설과 신화를 마치 삶의 유일한 목적이요, 인생 최대의 꿈이나 비전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희망 고문 당하듯이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허상에 불과한데 잘못된 꿈과 거짓된 비전에 사로잡혀서 일평생을 낭비하고 또 탕진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이러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으셨고 또 그 가운데에 한 사람을 주목해서 더 깊이 만나고자 찾아가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움직이지 못하고 한 자리에 그대로 누워서 있었던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신 것이죠.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는 그 자리에 있는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마 가장 희망 없는 사람, 가장 가망 없는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전설로만 내려오던 이 이야기, 천사가 진짜로
하늘에서 연못으로 내려와서 이 물을 동하게 한다 한들 어떻게 혼자의 힘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누워있는 그 상태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그 물에 뛰어들 수 있었겠습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평상시에는 아주 좋은 덕담도 오가고 웃음도 피어났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에서 하나둘씩 모여든 사람들의 처지와 환경이 유사했기 때문에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눈물도 흘리고 맞장구도 치면서 그 안에 연대가 생기고 환대가 생기고 공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고되어 있었던 그 물이 동하는 그 순간이 되면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은 바로 나의 경쟁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인생의 유일한 그 단 한 번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그 물에 뛰어들어야 하는 치열한 경쟁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순식간에 그곳은 아수라장이 되고 지옥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이 환자는 이 연못 가운데 접근조차도 불가능했을 것이고 아예 그런 시도조차 차단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무려 이 38년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긴 세월 동안 병과 함께 온 이 사람에게 과연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을까요? 한 해를 넘겨 내년 39년째가 된다 한들 지금과 아마 별반 다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그 순간 이 환자는 순식간에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 나간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째서 이 베데스다의 그 수많은 환자들 사이를 누비시면서 왜 하필이면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을까? 종교개혁가인 장 깔뱅은 이를 하나님의 작정하신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주석하고 표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전혀 소망이 없었던, 희망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완전히 소망과 희망이 메말라버린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 주셔서 그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환자야말로 모든 것이 좌절되고 모든 소망이 사그라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를 지목하시고 그를 향하여 나아가셨으며 그를 찾아가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나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도저히 죄인된 나로서는 그 어떤 희망과 소망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스스로는 결코 회복될 수도 고침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 가장 낮고 천한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것도 이 마국간 말구유에 임하셨다, 주님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마치 오늘의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인간 안에는, 우리 안에는 참된 희망과 소망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랜 아픔과 고통과 상처 가운데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일생이란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주권자로 저희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저희들 가운데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참된 빛이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께서 찾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가운데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회복,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요한복음 5장의 이 말씀은 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닌 저희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불쌍하고 연약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오늘 찾아와 주셔서 생명과 구원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노래할 때에 이곳 가운데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